네, 오늘 2월 14일 지금 시각 8시 50분인데요. 한 단락을 더 읽으려고 책을 폈습니다. 산책을 다녀왔고요. 어찌나 우리 강아지가 힘이 센지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전적으로 비강제적이면서 그럼으로써 완전히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에게 몰입해 있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선천적, 후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성격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신성한 실상이 그를 은총과 힘의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기심을 정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인에 의해 해당되는 이런 표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신의 화신인 아바타에게도 해당된다. 성인인 성 바울이 내가 아니다 라면 그리스도 역시 확실히 내가 아니다 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자유주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현재 하고 있듯이 예수의 인간적 성격을 숭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예수가 분명 하나의 성격에만 만족했더라면 그가 했던 것 같은 영향력을 결코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를 신성의 화신으로 여기거나 로고스와 동일시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자아를 넘어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격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캠필드의 베넷 신부의 표현을 빌면 자신은 거의 사라지고 모두를 신께 예속시킨다. 희미해진 자아의 잔여물은 남아있는데 그들은 근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타고난 심리, 생리적인 독특성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근본적인 신의 의지에 거의 전적으로 몰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요소를 일부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증거로 볼 때 예수의 성격을 초월한 신성한 내가 아님과 연결된 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내가 아님과 연결된 나가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네, 예를 들어 예수는 신성한 실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동시대 유대교 집단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매혹적인 종말론 개념을 추론했던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임박한 세계의 종말에 관한 교리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런 교리는 공간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의 교리인 것처럼 만든 것이고 예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 복음서는 신약 성경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쪽이 옳은 것일까? 오로지 신만이 아실 일이다. 다른 여타의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관한 증거들은 믿을 만한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이 모든 것에 깔려있는 교훈은 단순하다. 현존하는 전기물의 양과 진로는 예수에게 남아있었던 자아의 성격이 실제로 어떤지를 알 수 없다. 만일 복음서가 예수인 나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화나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나 아님에 관해 상당량을 추론함으로써 볼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자나 화신의 전기는 특정 인간의 삶이라는 환경에서 나가 정화되어 신성한 나 아님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수단들에 빛을 받쳐주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런 전기를 쓰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성경 원전 비판이나 정교한 추측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실제 문서들이 담고 있는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전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아무리 유감스럽더라도 바울과 요한의 신학에 대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들의 본능이 기본적으로 건전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 각자는 역사적인 나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 아님에 대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기록했으며
그의 삶이 개인을 초월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수의 삶에서 그런 요소를 강조하였다.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원리는 대부분의 영혼의 철학의 중요한 역사적 설명에서 힌두 사상, 대승불교, 그리스도교 및 예언자들을 영원한 로고스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수피의 이슬람교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선이 약해질 때, 악이 증가할 때 나는 스스로 육체가 되네. 어느 시대에나 나는 되돌아와서 성스러움을 전하고 죄인의 죄를 멸하며 정의를 실현하네. 나의 과업과 나의 신성한 출생의 성질을 아는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육체를 떠날 때 나에게로 온다네. 공포, 욕망, 분노로부터 날아올라 그는 내 안에 숨네. 그의 피난처이자 안식처, 내 존재의 화염 속에서 정화되어 많은 이들이 내 안에서 휴식을 얻네. 바가바드 기타. 그러자 성스러운 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바세타여, 열애는 신성하고 훌륭하며 지혜와 선이 넘치고 세상의 지식과 더불어 행복하고 과오를 범하는 필명의 인간의 탁월한 안내자이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고 축복받은 붓다이며 완전하게 깨달은 자로서 때로는 때때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라. 그는 이 우주를 마치 면전에서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가 선포하는 진리는 문자로나 그 뜻으로나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다. 그 모든 청정함과 완벽함으로 더 나은 삶을 알려준다. 삼명경. 삼명경은 팔리 경장의 장부 개원품에 속하는 법문이네요. 법문. 크리슈나는 브라흐만의 화신이고 고타마 붓다는 대승불교 학자들이 법신, 진여, 마음, 모든 존재의 영적 근본 바탕이라 부르는 것의 화신이다. 예수가 인간의 형상으로 구현된 신성의 화신이라는 그리스도 교리는 신의 화신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단정짓는 점에 있어서 인도 및 극동의 교리와 다르다. 우리의 행동은 상당 정도 우리의 생각에 좌우된다. 우리의 행동이 사악하다면 사고 패턴이 물질적, 정신적, 영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신의 화신이 한 분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역사는 힌두교나 불교 역사에 비해 더 많고 더 피비린내 나는 성전, 종파를 초월한 전쟁, 박해 및 개종을 강요하는 침략주의로 인해 더럽혀졌다. 독립국가와 그 통치자들에게 사회비 신성을 부여한 불합리하면서도 우상 숭배적인 교리는 서양인들만큼이나 동양인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정치적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어느 한순간에만 한정된 계시를 받는다는 사실이나 종교 조직이 갖는 사회비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라는 명목으로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빈번했던 대량 학살이 신기할 정도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구가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건대 이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대중의 도덕적 수준은 서양이 동양보다 낮지만 예외적인 성스러움과 평범한 개인의 도덕적 수준이 더 낮지는 않았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가 영혼의 철학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볼 때 이치에 닿지 않는다. 로고스가 영원한 존재에서 시간에 속박된 존재로 옮아간 것은 로고스가 취한 육체적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시간적인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옮겨가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신의 화신이 역사의 무대에 출현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 그분이 강조하신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은총과 신성한 힘의 통로라는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이 역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문장에서 그는 육체는 무익하다고 덧붙였다.
육체 자체로는 무익하지만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근본 영과의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육체는 물론 엄청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불교의 발달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불교국 중국에서 알리 존스턴은 대승불교는 보편적인 것을 종교적 혹은 신비적 심상의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소승불교는 역사적 사실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쓰고 있다. 탁월한 동영학자인 아난다 쿠마라스와미의 표를 빌면 크리슈나 숭배자들이 비슈누계의 경전에 등장하는 크리슈나 릴라는 한낱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 속에서 쉼없이 전개되는 과정임을 인식하도록 주의를 받는 것과 똑같이 대승불교 신도들도 역사적 사실의 문제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다고 경고를 받는다. 서구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 정신이 역사적 사실에 불행한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대의 기록과 그 후에 일어났던 추론 및 환상을 다양하게 혼합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곤 했다. 에카르트 타울러, 로이스 브루크, 베메, 윌리엄 노, 그리고 케이코 교도들의 저술에서 영성화되고 보편화된 그리스도교 정신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들이 기술한 내용은 사실 그대로의 역사 자체 혹은 후세에 누군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전개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비주의자들은 급진적인 대승불교도들이 서구에서 일으킨 혁명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신비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정신은 영혼의 철학이 아닌 하나의 종교로 남게 되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건과 사물들, 유용한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스러우며 실로 신성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버린 그 사물들에 어떤 때는 더 많이 어떤 때는 더 적게 맹목적으로 몰두함으로써 순수한 영혼의 철학으로서의 성격이 희미해졌다. 게다가 수세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역사에서의 진보는 매우 무분별하게도 그 자체가 역사의 일부인 듯이 취급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프로테스탄트 더 후기로 가서는 합리주의 논객들의 손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게 되는 것이었다. 심판자 그리스도의 엄격함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사람들은 신성한 자비심을 새로운 형태의 의인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남성 중재자에 대한 여성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모 마리아가 너무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느껴졌을 때 자부심은 성 요셉이라는 친근한 인물로 다시 의인화되었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남성 중재자에 대한 여성 중재자의 중재인이 되었다. 불교 신자들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해방의 주요 수단으로서 묵상, 분별력, 자아의 완전한 소멸을 강조했던 역사적 석가모니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면서 지성적이라고 느꼈다. 그 결과 석가모니께서도 가르치셨던 사랑과 자비는 아미타불과 미륵불, 즉 그들의 시간적 생애가 먼 과거나 미래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신성한 인물들, 그 미륵불이라는 붓다들로 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대승불교 학자들이 말하는 엄청난 수의 붓다와 보살들은 그들의 광대한 우주론에 상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시간이란 시작도 없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태어나고 진화하며 쇠퇴하고 소멸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최종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일한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우주론적 배경은 현대 천문학, 특히 행성의 형성과 관련되어 최근 발표된 바이제커 박사의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세계상과 유사하다. 바이제커의 가설이 옳다면 행성계의 생성은 모든 별의 생애에서 볼 때 정상적인 사건이다. 우리 은하계만 보아도 400억 개 별들이 존재하며 우리 은하계 밖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들이 존재한다.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행성을 포함해서 아마도 생명이 살고 있는 전 우주에 걸쳐 의식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들이 한결같다면 진여의 수없이 많은 구원의 화신들이 존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들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절박한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내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육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인간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세속적으로 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세속적인 인간을 그분의 육체를 건전하게 사랑하게 만든 다음 차츰차츰 영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다. 성 베르나르. 에티엔 질송 교수는 성 베르나르의 신비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세속적 사랑이라는 성 베르나르의 교리를 훌륭하게 요약하였다. 고통에 처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용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이며 세속적 사랑으로 이미 확장된 자아에 대한 앓음은 이제 두 번째로 자비의 모델인 그리스도에 대한 세속적인 사랑으로 확장될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바로 시토 수도의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해 명상하는 곳이다. 이는 시작일 뿐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작이기도 하다. 물론 자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이런 식의 사랑은 첫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신중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과 뛰어넘어야 할 무언가로서만 생각하여 거기에 의존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지나치게 감각에 매이게 된다.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있어 베르나르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서 온 가르침만을 체계화하였는데 그가 개종한 초기에는 이런 감각적인 사랑을 상당히 많이 수행했으며 나중에서야 그것을 넘어선 것을 일종의 진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즉 그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것을 추가한 셈인데 이는 합리적이고 영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출발은 이미 하나의 정점이 된다. 성 베르나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감수성이 강한 사랑을 항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랑으로 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감각적인 성질 때문인데 왜냐하면 자비란 순전히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영적인 힘으로 마땅히 순수한 영인 신과의 합일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의 화신을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사실상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타락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성 베르나르는 몇 대목에서 이런 애정은 홀로 안전하게 설 수 없으므로 그가 과학이라고 부른 것의 지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건전한 신학과 결합되거나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가장 열렬한 헌신마저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의 예를 들고 있다. 신성한 화신이라는 그리스도교 교리와 접목된 속죄와 보상에 관한 환상적이지만 서로 상반되는 수많은 이론들을 건전한 신학의 필수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저자나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와 루터, 칼벤과 그로티우스가 상세히 설명한 이런 개념들의 역사를 살펴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 나로서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역사가 안고 있는 모든 쓰디쓴 모순들 중에서 가장 쓰라린 모순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복음서의 그리스도에 따르면 부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율법학자들은 천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절대적 실제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을 정도로 더 둔감하다. 그리스도교 신학, 특히 서구교회 신학은 유대인과 로마의 율법주의에 물든 마음의 산물이다. 많은 경우 신의 화신과 신을 중심에 둔 성인들의 직접적인 통찰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율법학자들에 의해 합리화되어 하나의 체계로 되었다. 존 체프먼 수도원장이
신비주의와 그리스도교 정신을 단순히 결합한 게 아니라 조화롭게 만드는 문제라고 일컬었던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리스도교적 사고는 그리스도가 특히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바로 그 율법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수도원장 체프먼은 분명 마르미용 수도원장을 언급하고 있음. 마르미용 수도원장이라는 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벨기에 수도원 제3대 수도원장인데요. 훌륭한 영성서적을 많이 쓴 20세기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가톨릭 작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교적 사고는 그리스도가 특히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바로 그 율법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신비주의와 그리스도교 정신을 조화롭게 만드는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합니다. 스폰지를 모두 짜내면 전적으로 신비적 이론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나는 약 15년 정도 십자가의 성 요한을 싫어했으며 그를 불교도라고 불렀다. 나는 성 테레사를 사랑했고 그녀의 저서를 반복해서 읽었다. 그녀는 우선 그리스도교인이고 부수적으로만 신비가였다. 그렇다면 기도와 관련해서 볼 때 나는 15년을 낭비한 셈이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즉 나의 삶을 통하라는 말씀이다. 다음으로 아버지께서 끌어당기지 않으시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는 말씀은 성 바울이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선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움직이거나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는 나의 삶을 취하지도 나를 따르지도 않을 거라는 말씀이다. 독일 신학.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와 동일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한다. 육신의 모습을 뗀 신성의 세속적인 행동을 모방한다는 생각이 누군가의 마음에 스쳐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과 근본 영인 신 사이에 근본적인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신격화에 대해 말을 하지만 영적 실상과 인간 영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베단타와 대승불교 또한 수피들은 영과 근본 영은 동일한 실체라고 말한다. 즉 아트만이 브라만이고 그대가 그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붓다가 곧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붓다이다. 해능 6조 단경 중에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자립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음으로써 신의 화신이 될 수 있다. 그에게 길이 제시되어야만 하고 신성한 은총의 도움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에게 길이 제시되어야만 하고 신성한 은총의 도움이 주어져야만 한다.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아 남녀의 신성이 평범한 인간의 형상을 취하게 되는데 그 인간은 만물의 신성한 본성이 정해놓은 길에서 즉 최고의 사랑으로서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전적으로 하나로 집중된 자각을 통해 해방과 깨달음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성취한 경우 신의 화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침내 그를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영혼. 물론 우리를 진정한 우리로 변화시키는 영혼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 후에 영속되는 경험이 아니다. 시간과 물질의 세계 속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삶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영원한 실제에 대한 경험은 있을 수 없다. 변형을 가져오는 이런 삶이 가능하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그 부름을 받고 머지않아 어떤 식으로든 모두가 마침내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신의 화신은 가르침과 예시를 통해 가르친다. 아멘. 주님, 오늘 수많은 가르침들, 말씀으로 주시는 사랑들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저의 자립적 노력에도 이를 수 없음을, 또 당신께서 길을 제시하셔야만 그런 신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하고자 했던 많은 노력들, 주님께 다 봉헌하오니 주님의 힘과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큰 날개 안에서 제가 편안하게 의탁하며 갈 수 있음을 항상 깨닫고 평화롭고 기쁜 삶을 통해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소서. 주님, 가정 안에서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저의 작은 그릇을 잣대로 모든 것을 담으려 했던 이 부족함, 이 지혜 없음을 용서를 구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또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우리 남편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비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비움으로써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소서. 매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저와 우리 남편 김백기 루카 형제를 새롭게 하시어 그 안에서 주님 사랑을 꽃피우며 다시금 한 발짝 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모든 것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